안녕하십니까. 네, 3월이 됐습니다. 3월에 새로운 책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월이 영어로 뭐죠? 마치죠, 마치. 마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웨딩 마치. 결혼 역사도 많이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는 진군하다, 행군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힘을 덧입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죄의 세력에 눌려서 어둡고 운명적이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에 눌리고 사망 곳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그 역동적인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근원부터 잘 설명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근원부터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나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쓰죠.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 로마인 이방인 관료이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세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필로는 필리아, 사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관료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썼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썼건 어쨌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모든 역사를 잘 기록함으로써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미리 예습 배우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 사도들의 행적,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정말 땀을 쥐게 하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야 어떻게 복음서에 연약한 제자들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힘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역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행전 역사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영으로 예수가 나타났을 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4주 후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무슨 그냥 막연한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각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로써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심각한 죄, 어떤 비참한 죄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다 땅에 묻어진 바 됐어요. 종료. 과거의 모든 죄 다 말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 사람, 저주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이 약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구원을 받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너희들이 체험했으니 이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맡아서 이제는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들을 임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하라는 일은 알겠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가 몇 날이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물에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을 아주 폭포수같이 확 쏟아부어줘서 우리 광주도 한번 지금 비가 엄청 와야 되는데 성령의 폭포수가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몇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강력하게 성령이 폭포수가 치면서 그들이 성령에게 완전히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그 저수지로 발전기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부으실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기다리라고 그러네요. 기다리라고. 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루살렘이고 자기들도 잡히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그런 무서운 곳이 아니고 몇 날이 못 되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너희들이 만땅으로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6절을 보세요.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몇 날에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뭡니까? 더 설명해 주세요. 그거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뭐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정작 대답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수양의 강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막 증가하고 났는데 하는 말이 밥은 언제 먹어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 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억압을 받았는데 그것도 얼마나 한이 맺혀가지고 어떤 사람이 3.1절 날 일장기를 걸었다 하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36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발 좀 우리나라도 해방되어서 독립국가로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기대를 했어요. 야, 이분이면 정말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야, 이제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셨으니 이제야말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면 무슨 일이들 못하겠는가. 이 약하고 나쁜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한번 독립시켜 주세요. 이런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들 인생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 가난한 무시받는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잘 만나서 이분 따라다니면 덕을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니까 다시 꿈이 솟아난 겁니다. 말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느 때이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여 내 인생 회복은 언제예요? 저도 좀 한번 돈 좀 잘 벌어보고 싶어요. 저도 좀 무슨 자리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그렇게 말하면 훈련받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한 맺힌 소원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라도 하나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겠어요. 오직 했으면 너희들이 그러겠냐. 뭐라도 좀 주고 달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고민을 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시급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만유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이 급해요. 그것만 해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만유가 회복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이런 역사를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이 만민 구원 역사와 만유 회복 역사에 너희들을 들어 쓰시기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회복이 복이에요? 아니면 만유 회복이 복이에요? 둘 다 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무관심하지는 않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해주면 더 이상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좁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가하는 월드와이드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이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만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만 나아야지 그러겠습니까? 그 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 알려서 병을 낫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1880년에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가 콜레라 병원균을 잡는 백신을 개발을 했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콜레라에 걸렸다면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백신을 개발해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는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전염병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천연두, 콜레라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장애가 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백신들이 개발되면서 이 질병을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후진국들은 그게 늦게 보급이 돼서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빨리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파스테르는 광견병 백신도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광견병, 미친 개에 물리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885년 9살 먹은 요셉 마스터라는 소년이 광견병 걸린 개에게 14군데나 물려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미친 개가 막 물어버린 거죠. 9살 애를. 그래서 죽게 됐는데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광견병 걸린 자에게 맞는 백신을 맞췄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셉 마이스트라는 소년은 나중에 파스테르 연구소의 관리인이 됐어요. 자기가 광견병 백신을 맞고 나았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내가 이 백신을 맞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접종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정말 낫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맞아보세요.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체험한 산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 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백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도, 어떤 심각한 죄 문제도, 어떤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제자들이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복음의 증인들인데 이 복음을 자기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백성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구원의 백신을 맞은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처럼 귀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간에도 죄로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영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폭포수같이 세례처럼 덧입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김권능 목자만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원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폭발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다이너마이트. 여기 이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BTS도 뭐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그냥 깨뜨려 버려요. 제가 이번에 학생 수양에 가는데 이 속초를 가려면은 대관령을 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대관령을 넘으려면 대관령 구비구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갈 때 보니까 뻥뻥 뚫렸어요. 그냥 터널이 다 뚫려가지고 터널이 막 2km, 3km가 길어요. 세계적인 터널들이 막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로 단단한 바위들을 다 뚫어가지고 뻥뻥 뚫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깡통 같은 자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권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한 김민대 목자님은 평소에 만나면 말이 오물오물오물 막 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강단에만 쓰면 완전히 돌변합니다. 갑자기 그냥 막 성령 임해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막 눈에서 불길이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희강 목자님이 뭐 대단한 걸 매겨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들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나가서 막 하다 보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나도 놀라요. 내가 어째 이렇게 담대해졌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보이시는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만 하면 제자들이 지금은 이 갈릴리 촌놈들이고 유대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이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유배품 믿음의 선배들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붙들고 세계 선교에 도전했습니다. 40년 50년 전 우리나라는 지극히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도 없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한국 청년들을 쓰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언어도 정복하게 하시고 현지에서 직장도 잡게 하시고 잘나고 똑똑한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물 선교사님 전기에 보니까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홍갈렙 선교사님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1980년 초반에 독일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1년 만에 폐결핵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피를 토하는 폐결핵 환자가 돼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사형 판정을 내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선교사로 왔는데 말씀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폐결핵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방오신 고 이사물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일은 약이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들이 다 독일에 있잖아요. 더구나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아요. 결핵 나으려면은 막 약을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갈렙 선교사님은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던 중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황폐한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신은 한없이 초급 대학을 나온 2년제 대학을 나온 연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위대하고 굉장한 존재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잘나고 똑똑한 독일 백성들을 먹이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그의 심령을 사로잡으시자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으로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명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계시록을까지 읽기도 전에 폐결핵이 나와버렸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인데 다른 엄청난 대학을 복용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시고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요.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고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야, 내가 결핵도 낫게 하시는, 결핵 3기도 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면, 이 복음이라면 왜 이 독일 사람들도 복음으로 믿어 순종케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을 만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가 라이너 샤우네 놀트라는 첫 번째 하이델베르그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초청해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말이 없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수년 동안 말씀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마침내 말씀이 역사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느리지만 변화되면 확실하거든요. 목자가 되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의 지부장이 됐어요. 독일 지부장이고 유럽 UBF 지부장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대단한 독일 사람을,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닌데 데리고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도우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는 목자가 되고 참 지부장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씩 부족하고 애약하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 타령, 재주 타령, 은사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오히려 다른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다가 능력 체험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선교지에서도 정말 복음 역사 이룬 사람들은요, 많은 좋은 타이틀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과기원 말씀 축제에도 우리 최용석 목자와 이주영 목동이 말씀을 전하고 소감을 발표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3년, 4년 전만 해도 이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무기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고 소감을 통해서 과기원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고 참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말씀이 이 대단한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도, 그 박사들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말씀이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써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마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산을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120명가량 되었어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들은 앞으로 생활수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가 회장할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대책회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로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때 아닌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서 아주 미국 전체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작은 기독교 대학 에스베리 대학, 정원이 2,000명도 안 되는 작은 대학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막 CNN, ABC, 폭스뉴스가 가서 막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대학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2월 8일부터 시작됐는데 이 부흥의 이 불길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계속 날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2월 18일이니까 오늘 며칠이죠? 그 한 달이 돼갔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5시간, 6시간 줄을 서서 그 강당에 들어가서 나도 좀 기도도 하고 이 부흥의 열기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총장이 이제 우리 수업해야 되니까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켄터키 주립대학으로 옮겨서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5년 전에 우리가 UBF ISBC 수양회를 했던 곳이야. 우리가 5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테네시 내슈빌, 여기는 우리 베사라 선교사님을 비롯한 초기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신 바로 그 본거지거든요. 그곳이 부흥의 역사가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6월 8일 날 수요 채플 후에 다 돌아갔는데 19명이 계획도 안 했는데 그냥 남았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신비하게 임한 것도 아니에요. 잔잔하면서도 평안하게 임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 200명, 1000명 계속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계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출신의 홍투 레오 교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저렇게 골판지에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메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그 지역 사람이 알아. 이 사람은 샌드위치맨,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걸고 다니니까 또 사인을 걸고 다니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UBF 역사도 보면 몇 사람이 간절히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불길을 사용하셔서 광주에서 시작한 이 복음 역사가 전국을 불태우고 독일과 미국과 러시아와 남미와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이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 것, 줌으로 파트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구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빠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으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에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8월에 이 ISBC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캠퍼스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